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복 있게 예정해 주시고 복 있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오늘 또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아들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양육을 받는다는 그 입장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참 나라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살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이렇게 양육받아 간다는 걸 꼭 기억하고, 양육을 잘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짧은 이 시간 세월을 아끼면서 헛되게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얻고 누리고 또 천국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큰 날 중 하나,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이 주의 날에 주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다 낚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참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예배 때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받은 것 같고 또 한 주일을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만물 고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꼭 성령의 증거하는 말만 증거하고 말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삼분교회만 아니라 예수교 장로의 총공의 모든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좇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186장 186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구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고통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이 솟으며 사막에 물 흐를 때 은혜 찬미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한장 더 하세요. 197장.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 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크게 보세요. 소리를. 자, 좀 길어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과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을 자기를 다해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동행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된다. 예. 자, 이 전체적으로 뭐 작은 제목을 정한다면 섬김이라 하나의 섬김이라고 하겠습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한마디로 하면 섬김을 대해서 이제 오늘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자기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나라 왕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빨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아들 야고보 요한을 당신의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청했어요. 청하니까 여기 2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24절을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이 여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본인도 세상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다 대속물로 줘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가까이 읽은 본문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아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맞다. 내 대답이 옳다. 일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장은 섬김에 대해서 말했고 또 누가복음에는 10장 25절 27절째는 영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또 살고 앞으로도 사는데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또 보지 않게 우리가 만물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고 관계없이 홀로 자기가 창조주에서 존재됐기 때문에 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자기가 복 있는 자가 되냐.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돼야 자기가 복이 있는 모든 존재, 하나님부터 사람, 만물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만물을 섬길 때 그 섬김 받은 그 존재들이 또 나를 섬겨가지고 내가 모든 존재가 필요한 데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독하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어요? 고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감사로 찬송을 하니까 존재의 의미가 생기겠죠.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존재라는 건 자기가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어떻게 되죠?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의 가치가 모든 다른 존재에게 없을 때는 자기가 고독해지고 자기가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 섬김에 대해서 말했지 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것을 영생이라 표현해요. 영생. 이제 그러니까 또 많이 하면 여러 복잡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다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생명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전기가 이렇게 발전소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틀으니까 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연결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 목숨 다해서 섬기면은 그때 그게 뭐 하는 거죠? 그 스위치를 딱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섬김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때 온다. 믿는 것도 섬김의
믿음의 깊이를 들어.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믿음이래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 그죠? 내 욕심대로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떼짱을 쓰는 그거는, 그죠?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영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 있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내게 오도록 바로 그 깨달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때가 뭐가 되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 생활을 할 때 뭐가 되죠? 영생이 되는 겁니다. 생명 생활을 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 영생의 구원이 또 한 번 더 영생의 깊이가 더 더해지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대표적인 성구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런 거를 왜 그래?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떤 현실에 근거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인간관계들이 뭐 세대 갈등이 세대 갈등이라고 있잖아요. 세대들 그 세대 갈등이 있고 또 뭐 무슨 남녀 갈등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뭐 지역 갈등도 있고 많죠. 그럼 저는 요즘에 뭐 다른 거 놔두고 세대 갈등하고 그다음 또 남녀 갈등인데 그중에 결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 요즘에 세대 갈등 또 결혼에 대한 거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비혼. 왜? 결혼하면 힘들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 보편적으로 우리 아담을 지어놓고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기 몇 장에 있지? 2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게 누구죠? 해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간도 있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라는 것이 서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합해 갖고 이렇게 세상을 살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개인 구원을 이루고 또 복음의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개인교회보다는 두 남녀가 가정교회를 이루어 갖고 할 때 더 힘이 있는 그런 뭐죠?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개인교회보다는. 또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런 사회교회가 돼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더 힘 있는 그 사회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말이 내가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 군데 들어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혼인을 안 하겠다. 왜? 혼인해서 사는 게 더 힘이 드니까. 또 혼인해갖고도 그 다음에 또 뭐 자식을 안 낳겠대. 혼인까지는 했지만 자식 낳아서 키우면 또 힘들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또 자식을 안 낳겠대.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식을 안 낳는 걸 후회하고 어느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나이가 또 들어가면은 결혼 안 한 걸 또 대부분 후회한다 이거야. 그 어느 시기가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힘이 들어가서 어떤 요양원에 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혼하고 혼자 가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와서 막 일할 때 자기 혼자 이러니까 참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주변에 사람 없는데 돈을 좀 벌어갖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은 돈이 부족한 거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까 걱정한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 그죠? 내가 이 돈으로 유산 둘 사람도 만약에 없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 찾아서 유산을 주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 고동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내 이 유산을 뭐 어떻게 될까, 가진 돈을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거 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난 늘 가면은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이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후회한다 이거죠. 이제 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봅시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게 안 되냐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왜? 뭐 결혼이라는 게 해보면은 아무리 내가 잘 하려 해도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게 참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그래도 꼭 섬기는 자세를 다 가지고 이래 바로 살면은 많은 가정이 겨우겨우 수정이 돼 갖고 이렇게 겨우 어느 정도 가정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뭐 어떤 데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폭력을 한다든지 뭐 언어 폭력을 한다. 너무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저는 이혼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근데 사람이 만나지는 데 있잖아요. 만나질 때.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 만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누구는 결혼을 잘했고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왜 남편이 어떤 아내가 참 잘해줬어. 너무 잘해줬어. 그러니까 남보다 어려움이 있긴 있어도 어려움이 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결혼해서 예수 안 믿고, 그죠? 응?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근데 어떤 분은 뭐 배우자 한쪽이 어렵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혼한 후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되면 그 부부가 결혼을 잘한 거겠습니까? 자, 우리 결혼 안 한 혜원이한테 혜원아, 너 이제 앞으로 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야야야 뭐 하다가 힘들게 안 하니까 교회도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결혼 잘한 거냐? 아니라고 확실히 믿어.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혜원이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사람이랑 좀 어려울 때 좀 하나님을 찾잖아. 그죠? 결혼 생활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몇십 년 동안 다르게 키운 사람끼리 만나 사는데 그게 쉽겠어요? 처음에? 네. 어렵지. 뭐 환상으로 결혼해 버리면 당장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 그죠? 결혼은 현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려워야지 어떻게 좀 어려울 때 그래도 좀 믿었던 그게 있으니까 그때 누굴 찾죠?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래도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섬기는 길로 쭉 잘 섬겨서 자기가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참으면서 섬겨 나가면 시간이 좀 흘러가면 그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되는 가정은 성공이고 좋고 안 되는 가정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어떤 분은 제가 여러 교회를 보니까
그 배우자 한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배우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비판 안 하고 꾸준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그 자녀들은 그걸 따라 거의 다 믿음 생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까지 삐져 나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배우자 한 사람이 잘하니까 그걸 보고 자녀들이 그것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꼭 죽는 날까지도 힘들게 상대방을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들게 받는 그분이 점점 이제는 그게 힘들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도리어 깨어 사는 일이 좋고 또 그 상대방이 그 만약에 배우자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 안 한다 하면 이 상대방이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부 가운데도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특별히 신앙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여러 사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람 만나면 인격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놓고 자기가 결혼할 때는 좋은 사람을 하려고 애를 쓰겠지. 근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놔서 부부가 되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안 맞다고 막바로 몇 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짝 지어주신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면서 이 상대방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애를 먹어도 그지 그렇게 하다 나중에 보면 남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핍박은 안 하도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이제 그 핍박까지는 이제 안 하고 그죠 그냥 가끔 자유를 주고 신앙생활의 자유까지는 얻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신앙적인 면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나쁜 게 내가 그분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이게 결혼을 제일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제일 좋기는 둘이 합쳐서 구원을 잘 이루는 과정에서 제일 좋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건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으니까 배우자 한 사람이 저렇게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이렇다 해서 정죄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되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아무리 사울왕에 잘해도 사울왕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 있죠, 보죠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부부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로서 육체의 가시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도리어 자기 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입고 겸손한 은혜를 입는 것 때문에 오는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배우자가 육체의 가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의 육체의 가시가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물론 서로 간에 잘 섬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나는 섬기지만 상대방은 섬기지 않는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악한 믿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섬김이라는 한 단어라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누구를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고 세 번째는 만물을 섬기는 건데 내가 섬김을 잘하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섬기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로 모든 은혜를 받고 또 어떨 때는 가끔 어떤 사람 병이 자기에게 육체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 배우자가 육체 가시가 되고 어떤 자식이 육체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도리어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 이상 있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족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게 하나도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작든 날든 육체의 가치가 다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겠죠. 대부분이 보면은 병이라든지 아니면 사랑관계, 자식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어떤 병이라든지 요런 게 육체의 가치가 대부분 제일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는 데만 성공하면요. 다른 건 다 별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섬깁니다. 알겠죠? 이상하게. 근데 가끔 보면 자식들이 나를 안 섬기고 그러지. 응? 힘들기만 하고. 또 특히 배우자가 또 특별히 나를 섬기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람도 잘 섬기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같이 다 섬겨주겠죠. 특히 가족들이 잘 안 하지. 주변의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 한둘이 또 있겠지, 밖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진정으로 잘 섬겨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위해주잖아요. 그죠? 밖에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 가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특히 가족 안에 보면은 그런 게 더 많아. 배우자가 그러든지 아니면 자식이 그러든지 섬기지 않는 게. 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내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선택의 사랑도 배우고 예정의 사랑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도 배우고 이런 주님의 또 크심의 그 은혜도 받은 걸 배워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그 주님의 내게 대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형제를 또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는데도 그 기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유기의 자식들 보세요. 어떨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좀 섬겨도 자식에서 섬기는 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진정한 부모들이 자식을 섬기면 그 부모 어떤 부모들은 막 유산이 그냥 그 유산을 막 주려고 그지 섬기려고. 부모들은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어갖고 자녀가 섬길 데가 없는 사람과 자식에서 섬길 데가 있는 거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자, 김소정 집사님, 우리 혜원이도 의연이도 없고 그냥 혼자서 실컷 자유자재로 사는 게 좋아요. 좀 힘이 들어도 자식들이 둘이서 섬기고 사는 게 좋아요. 예? 억울하지 않아요? 혜원이한테. 혜원이가 섬기는데 엄마만큼, 엄마가 섬기는 것만큼 안 해주잖아. 그 자식들은 못 해주지, 아무래도.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끼리 하면 이게 섭섭하잖아. 근데 우리 보통 같은 옆 주변 친구들끼리 서로 준 것만큼 안 받으면 섭섭하게 여깁니다, 보통은.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너희가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 이거는 주는 것이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알겠죠? 섬기는 거.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사랑이란 말하면 또 하도 많으니까 몰라서 섬기는 거라면 섬긴다 하면 내가 마음과 뭔가 힘이 그 들여야 된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일본 섬기는 거로 했습니다. 섬긴다. 근데 섬긴다는 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옛날에 구약의 성소 있잖아. 성소. 그거를 섬기는 예법.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소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서 있잖아요. 그게 다 섬기는 순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약 그 히브리서 9장 보세요. 구약 섬기는 예법.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9장 1절. 자,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뭐예요? 자, 이것도 한번 시험 쳐보자. 고건 선생님, 첫 언약이 뭐야? 저거 봐. 구약이 첫 언약이야. 둘째 언약이 뭐야? 그래, 신약이라고. 예수님이 신약이 둘째 언약이고. 그 중에 좀 그 첫 언약의 그 고도도 좀 함축하면 제사들의 첫째 법이 있지. 첫 언약이라 할 수 있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자, 성전에서 나중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섬기는 예법이 있잖아요. 그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첫 장막, 요 합시다. 이 첫 장막은 성막 안에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가 첫 장막입니다. 둘째 장막은 이제 지성소입니다. 알겠죠? 자, 첫 장막에 뭐가 있다? 등대, 상, 진설병이 있고 성소라 읽었고, 그 다음 넘어봐요.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금향로와 요게 9장 4절에 다른 데는 보면 출애굽기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는데 여기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보니까 요거 다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제사가 지금 우리 지금 신약시대 제사는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자, 구약시대 제사는 최종 어디로 가는 거지요? 자, 보자. 장엄희 집사님. 자, 구약시대 그 성막이나 성소에서 그 제사하면 최종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네. 자, 우리 보자. 누가 할까? 한번 이거 시험을 쳐보자. 일부러 그러니까, 자, 누가 잘 할게. 주은아, 너 구약시대 저 장막에 제사제를 좀 최종은 어디까지 가는 게 제사의 마지막이냐? 몰라? 너도 이제 잘 기억해야 된다.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자, 엄마가 대신해야 되겠다. 김영미 사님, 어디로 하는 게 이 구약 제사제도의 마지막 최종점이에요? 지성소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아까 뭐가 있대? 여기 언약궤가 있다 했잖아요. 자, 여기 언약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궤 이름이 여러 납니다. 증거궤라고도 할 때 있고 법궤라고도 할 때도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야? 만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출애굽기 보면 이게 없어요. 만나를 담았다든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건 없고 언제 식계 비석 돌비석 십계명만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여기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들어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뜻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또
만나라는 뜻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자,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들하고 법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걸 속죄서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지원자라고도. 거기 가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그 제사제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사제도의 설교가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설교를 딱 들어서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이 자기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야. 또 들어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깨달아 만나는 게 성령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배 때 우리가 들으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한 모든 순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서에서 모든 불등기도 씻고 제물도 드리고 등대도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떡상도 놓고 향로도 불을 피우고 하는 이게 모든 순서가 그 오늘 우리 예배 때 앞에 모든 순서가 다 그런 순서를 통해서 최종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서 이대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깨달음을 받는 이런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순서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주님 음성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렇게 주님 만날 수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순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찬송도 의미 있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의미 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오기 전에 좀 뭔가 마음을 좀 깨끗이 하고 또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순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섬겨야 돼, 우리가. 근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가지고 또 형제를 또 그렇게 섬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 만물까지 보면서 만물까지 섬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물 하나하나 할 때도 이거 기중에 쓰고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성경에 보면 가두에 쓰지 말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로 쓸 때 만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안서 만물들이 탄식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만물이 탄식할 때가 있고 만물이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전 오전에는 뭐 섬기는 면을 말하고 섬기는 거. 근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섬기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먼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성경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요한 1서 5장 한번 보겠어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한번 봅시다. 어디 있지? 요한 1서 5장. 사랑은 여기 있어. 어디, 몇 장이야? 예? 몇 장? 5장 3절? 아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4장 10절. 그래. 4장 10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읽어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또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이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늘의 부여 다 내놓고 가난해지고 모든 그 부여 다 내고 가난해지고 영광 다 내고 낮아지고 자기 육신을 다 죽기까지 자기를 타들여서 그 찬송가 50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드렸는데 너 나 위해 못하느냐 이 찬송 있잖아요. 그죠? 또 154장 찬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다 그 아들을 다 내어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도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을 갖고 나를 또 하루도 빼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를 해가지고 부모가 뭐 어린 자식을 항상 눈을 띄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어린 자식같이 눈을 못 띄고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살피고 있는 주님이라는 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거는. 이런 거를 알고 나면은 주님이 나를 부모하고 자식 간에 내리사랑이라는 거, 내리사랑이란 먼저 위에 부모가 사랑하고 또 위에 형 누나가 먼저 사랑하는 걸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사랑했던 거잖아요. 근데 받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 자기도 얼마나 서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또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먼저 사랑했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주님의 자기를 다해서 나를 섬겼잖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뭐 말씀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순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나도 그러면 주님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똑같이 그리 되어 있어요.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거를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그렇게 해야 또 영생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은혜를 베푼 그분에게 당연히 나도 거기에 그걸 깨달아서 감사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았는데 먼저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들을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끔 어떤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하나의 은혜를 아는 거다 그렇게. 그 하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은혜 기관들의 은혜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은혜에 감사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여기 저분이 뭐가 필요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금방 배반해 버립니다. 그렇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 사랑의 감격도 있지만 또 필요도 한 거예요. 필요도 한 거.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뭐 섬기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딱 끊어지면 180도로 변해서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배반하는 거예요. 왜? 필요성만 있었지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는 재미가 필요성보다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진짜 사람이 기쁘고 자기의 존재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삶의 재미가 없어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봅니다.
뭐 저분은 정말로 감사로 섬기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나를 섬기는 척 하는 건지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어떨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감사 없고 필요 속에서 나를 섬기는 척 하면 언젠가는 그 은혜의 기간들을 배반해버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도 배반해버립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하나님 주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한 지? 45분 됐어? 그러니까 섬기는 거, 이게 섬기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든지 가보면은, 전 뭐, 칭찬받을 게 아니지만은, 내가 해보면, 어디 가면, 저보고,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어른들을 잘 섬기네요. 또 이래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을 잘 섬기네요. 이래. 잘 섬겨준다는 말을 많이 들어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도 그분을 정말로 감사하고 높여주겠어요. 섬기는 사람 버림받겠어요? 섬기는데 알아 안 준다고 그러면 너무 섭섭하겠어요? 섬길 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했잖아요.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돼서 섬기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내가 다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 보냈고 십자가 피 흘렸고 지금도 모든 걸 다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너한테 잘하는 자를 잘하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떼어줘 보세요. 5장 끝부분에 가면 있어. 끝부분에. 자, 5장. 마태복음 5장. 자, 바로 조금 조금 위에. 자, 시작. 네 이웃을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들은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입니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 바리새인들의 교훈인데 한번 들었으나 그다음 나는 너희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자 부린 자에게 내리우심. 그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래 있잖아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 48절 이게 이래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랑보다 더 사람을 무시 안 하려고 그래. 자기도 무시하는 게 더 죄를 많이 짓더라고. 근데 자기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어떤 자식이 못났다고 무시하면 부모도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못난 자녀를 더 위하면 부모가 더 마음에 그 사람들을 더 감사하게 여기겠죠. 그죠? 그 못난 사람들을 내가 더 주님을 생각해서 무시 안 하고 사랑해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해줘도 몰라, 도리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리어 나를 더 안 해준다고 또, 뭐야. 불만이 나고 이러지.
감사할 줄은 몰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더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었겠어요? 해줄 뿐 아니라 더 내놓으라고 야단이야. 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치? 근데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해주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쁘게 하는 거. 그래. 그렇게 이래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갚고 안 갚고,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하면 더 또 해주고 싶고, 감사 안 하면 그만두고 싶고, 이런 게 보통 사람인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격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잘하는 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사랑,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죠? 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돼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환영을 했어요. 도로 핍박하고 놀렸어요. 핍박하고 놀렸잖아요. 건도도 이래 전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무시하니까 가서 얼굴도 이렇게 수염도 만져보고 여기도 쓰다듬어보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 그러면 너 그런 기분이 좋겠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어찌 아프리카나 어디 나라 오지에 무지한 사람들한테가 전도하니까 우리 건이 얼굴도 만져보고 막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안 그렇겠어?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부부간에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결혼은 상담하는 그분인데 정말로 요즘에 어떤 괜찮은 부모들이 이런데요. 아들이나 딸을 괜찮은 집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뭐 하면은 그래 서로 우리 뭐 좀 무지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건 공부 좀 시켰다고 딸이 좀 자기들 힘들게 공부를 시키고 뭐 했다고. 우리 딸은요 최고예요. 우리 딸은 연봉 10억 되는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또 하고 또 뭐 학벌도 뭐 딱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거의 결혼이 안 된대. 만나보면 안 된대. 괜찮은 부모들은 그 서로 도와가지고 같이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하면서 서로 간에 도와서 같이 이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식들은 어느 집 보면 금방 결혼이 된대요. 그런 부모들 입장에. 그러니까 그 부모 따라 거의 그 엄마, 특히 그 엄마 따라 자식들이 거의 그 엄마하고 좀 다르지 싶은데 자기가 결혼이 하다 보면 대부분 보면 엄마 그대로 딸이래. 거의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 김수정 그대로 김혜원이가 될 수가 있어. 물론 좀 다르긴 달라도 그런데 아니지 싶은데 대부분 거의 그렇대. 부모 엄마 결혼 간 대로 많이 따라간대. 또 하나는 이상하게 이혼한 사람들 가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다 이혼해 있고, 이혼을 안 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혼 안 했대. 주변 사람들이 끼리 만나서 사는 거래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결혼관에서도 벌써 이렇게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기는 그 입장에서 서로 이래 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 물론 그래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면 그 결혼이 이렇게 서로 섬겨가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섬기지 않고 섬기만 받으려고 했다. 우리 아들은 누구냐? 어떤 분 장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랬나? 장진숙 그때 왜 나를 깊어 노듬속에 이거 진 사람 맞지? 장진숙 맞지? 이 사람이 결혼하는데 어떤 의사하고 결혼하려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은 이래서 장진숙 너 같은 사람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은 결혼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모들이 너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안 됐다 하잖아. 그죠? 그런 가족들은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생각하고 자식이 생각하고 그 사람 결혼 생활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우리 김혜영 지사님도 그러더라고. 그 딸들 결혼하는 데는 장모 잡으면 좀 되고 장모가 안 되면 다 안 된대. 자, 결혼 시켜보니까 요즘은 장모에 따라서 딸의 결혼이 되고 안 되고 정해진대.
그러니까 이제 회원이 결혼은 엄마가 이제 눈이 얼마나 높고 낮고 뭐 생각에 따라 이제 되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쁘게 또 이제 경상도 뭐 장모를 때려잡아야만 뭐 조금 된대, 결혼이. 그게 왜냐면 서로, 그러니까 부부끼리, 근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야. 부부끼리는 이혼하고 되면 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 좀 구분하, 일륜이라고. 자식은 어떻게든지 영원히 자식이잖아. 천륜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부부도 하나님 맺어준 천륜이고, 그지? 자식은 자식대로 천륜이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맺어준 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 만들어, 적어도 내 구원은 잘 이루게 해주신다 이거야. 내 자식들 구원까지는. 상대방 배우자가 안 된다 해도. 그렇지?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많지는 않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섬기는 자로 살면은요, 그 배우자가 그렇게 안 해도 약간은 힘들지만 그 크게 인생에 힘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다만 내 구원에 끼어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끼어 사는데. 그렇다고 그 배우자가 협조 안 하도 그 한쪽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두 사람이 같이 합해서 서로 섬겨갖고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가정이 제일 좋지.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남자나 여자나 뭐 특히 여자분이 그런 많지. 자기는 남편한테 다 섬김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섬길 생각을 안 하면 그 결혼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요? 형원아, 너는 안 그러냐? 나를 결혼을 하면 나를 죽도록 섬겨야지. 왜 내가 1 섬기면 남편은 2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결혼이 생활이 제대로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민영이는 어떻냐? 민영이는 남편은 뭐 전적 민영이만 섬기고 살아야 되지. 자기는 안 섬겨도 되고. 서로 섬기면 돼요. 서로 섬기면 되는데 자기는 안 섬기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섬길 때 당장에 반응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섬기면 섭섭하지 않아. 그러면 그분도 신앙의 감격으로 섬겨지면 돌아오게 돼 있어. 알겠죠? 네.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해보면 제가 지금 어떨 때 보면 사람 1대1로 보면 진짜 짜증도 나오고 해주기 싫을 때도 많아. 근데 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가 하기 때문에 노력하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그럼 밉지도 않아요. 뭐 믿겠어. 그냥 별 민망함도 없어. 그냥 보편적으로 해줘.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많이 얻고 있어. 얻고 살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이런 게 내가 사주면 부담이 없어서 내가 내복 막 사달라고 다른 사람 부담돼서 그 사달라기가 싫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나가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또 돈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자기에게는 좋은 거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면 하나님 그만큼 많이 영육의 복을 주세요. 내가 남을 사랑함으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섬겨야 될 이 사람을 안 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약한, 자기가 범사에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죠. 책임있게. 안 돕고,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누가복음 10장 15절, 25절 밑에 보면, 그럼 누가 이웃이오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했잖아.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여력으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갖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또 누구도 지나갔다 했더라?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딱 와서 그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이 그 만약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은 내 들어서 해야 되잖아, 그죠? 들어서 해야 되잖아. 근데 못 본 척 지나가 버려. 그러면 죄 짓는 거야, 그게. 근데 본인은 해줘도 고만줘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을 갖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그 사람이 어느 시기에 또 변화될 수도 있지만 평생 변화 안 되고 도리어 더 돈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 그 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면 하나님 그 이상의 힘든 거를 다 해주세요. 내가 해보니까 다 해주시더라고. 알겠죠? 꼭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사람, 하나님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자식도 보세요. 자식 때문에 그 엄마들은요, 남편보다도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속이 뒤집어갖고 더 속상한다는 게 맞지. 근데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안 해줘도 속이 안 뒤집어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하게 키워. 내 새끼니까 귀하게 키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긴 자녀니까 하나님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같이 키우면 하나님이 더 잘 키워줘. 근데 내 새끼라고 내가 키우면 더 자식을 버려버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가 자식도 하나님과 같이 키워야지 혼자 키우면 안 된다고 결론을 대고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식 때문에 속속가 병나는 엄마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같이 키우면은 그 속 썩는 그걸 통해서도 구원이 되고 자기 또 그걸 통해서 그 아이도 또 바로 또 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속을 썩어가면서 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그죠? 맞죠? 이정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 불러야 돼. 이정 선생님, 우리 준우 또 준혁이, 예원이가 애를 안 먹이고 크겠어요. 엄마 좀 애를 먹이고 커야 되겠어. 애를 먹이고 키우는 게 정상이야, 정상. 그 애 안 먹이면 애가 죽은 애야, 그걸 키워갈 때 하나님 앞에 잘 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키워나가면 애들이 잘 크고, 혼자 키운다고 막 들이잡아버리면 애들이 다 이상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섬기면은 내가 그 이상 하나님께 직접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얼마 하면 사람들까지도 나를 섬겨줍니다. 어떨 때 만물까지 나를 섬겨주게 됩니다. 얼마 전. 근데 결혼해갖고 서로 간의 배우자 때문에 나중에 한마디씩 그게 싫다. 또 결혼했지만 자식 낳는 게 너무 싫다. 그래, 더 안 해버리면 나중에 결혼 안 하고 또 자식까지 안 낳고 이러면 나중에 다 늙어 다 거의 대부분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우리는 섬기면서 살자고요. 알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누가 은혜를 했는데도 서로 간에 섬기지 않는다고 그게 섭섭하지가 않아.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연봉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와 사랑에 감사. 주님께 잡혀 따라가며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 시험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신앙생활을 바로하여 성도님을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은 자로 항상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 수행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 이번 주 저와 함께 해주신 감사. 주님만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전학선 집사님 감사 좀 내용을 써요. 우리 예원이는 감사를 딸은 꼭꼭 지난주부터 써보내는데 우리 보자. 이게 수행 잘 보게 해주세요. 수행이 뭐고 수행이 뭐고? 어? 그래 세연이는 수행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 아빠는 그냥 그 감사도 없어요.
딸한테 본이 돼야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은혜 주셔서 섬기는에 대해서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참 주님 너희가 나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섬겼는데 그 섬김을 알고 또 부모를 섬기는 효가 이게 올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고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키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시고 세밀히 나보다도 나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영혼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잘 키워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로 다해서 섬기는 이 생활이 잘 되도록 먼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깨달아 나를 타들여 섬기는 또 이 은혜를 주시고 섬길 때 섬김의 그 기쁨을 주시고 섬겨서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그래서 또 형제도 섬기고 만물도 섬겨서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더 은혜를 받는 우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섬기기 때문에 받는 그 기쁨, 평안, 지혜, 능력, 하늘에서 신령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섬길 줄 몰라가지고 가리에서 둥치에서 끊어지는 잘하지 못하는 복 없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섬김의 그 복을 우리 모든 삼분께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11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